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유명한 만큼 그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털기도일 겁니다. 오늘은 양털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 7, 8.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부터 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보다는 좀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성경에 3장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량이 참 많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합니다. 이 미디안에 대해서는 미디안 자주 들어보신 민족이에요. 이름이고 원래 이 미디안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후손들은 요단 동쪽 그리고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나와서 간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미디안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처갓집은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할 때 미디안 족속은 그러면 좀 사이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서로 그 사이는 좋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그 미디안 족속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잘난 집안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직업은 그냥 농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잘못 택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는 기드온이 가져온 그 염소고기와 거기에다가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어라. 그러고 나서 지팡이로 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제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천사는 떠나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서 나무를 찍어서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가지고서 제사를 드려라. 아버지 거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밤에,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서 그 나무를 불쏘시개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 소를 잡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 이러다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거 했느냐? 찾아내니까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드온을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 편을 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저 신이면 신이 알아서 기드온 혼내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한테 맡기자.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그리고 처리였습니다. 자, 이 일로 기드온은 별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바울과 더불어 다툰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읽은 이 앞에 부분입니다. 자, 기드온의 본격적인 사건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러니까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은 거 모두 빼앗아 가려고. 전쟁할 때가 됐는데 여태까지는 전쟁 못했어요. 와서 빼앗아 가면 빼앗기고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나팔을 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한참 그 전에 만약에 했으면 할 텐데 군대를 모으고 나서 양털 기도를 드립니다. 왜 기드온은 왜 양털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미 천사도 만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서 번제를 드렸음에도 안전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일이 그냥 생각보다 잘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털기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답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추측해 본 답입니다. 어쩌면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아버지의 바알 제단 허물고 아세라상 찍고 소 한 마리 잡는 거 정도는 그냥 조그만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거 해한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거였어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이 상황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게다가 자기만 죽으면 그래도 저기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섣불리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같은 맥락이지만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볼 때 기드온의 성격은 아주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마당에다가 펼쳐놓고 하거나 아니면 밭에서 들에서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래 가져와 가지고 포도주 틀,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몰래 지금 타작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왜? 들키면 빼앗기니까. 누가 와서 저기 하면은 싸워볼 저기도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데다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기드온은 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이슬이 요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겠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셔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이 기적을 봤으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기드온은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셔요.
두 번의 양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갑니다. 어쩌면 그제서야 확신이 든 걸까? 두 번의 양털 기도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조건, 과연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건지 그 조건. 두 번째 양털 기도는 확신을 갖기 위한 조건,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양털기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이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양털기도 드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고서 이제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뭘 먹을까 정하는데 하나님 뭘 먹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시면요 못 살아요. 그냥 땡기는 거 드세요. 하나님 뜻 없어요 거기에. 이거 먹어도 괜찮고 저거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모든 일에 그냥 다 하나님 뜻.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양털 기도와 같은 조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도 양털 기도와 같은 기도는요 없어요. 그럼 자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한 번이나 많으면 두 번. 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양털 기도를 자주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문제를 놓고 저의 아내와 제가 양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원보다 더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양털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한다는 것이 막연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다른 데 교회 시작하고. 저는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교회는 안 한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꼭 시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신대요. 개척은 제 계획에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뭔가 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 99% 개척을 안 한다는 이 어떤 확고한 신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양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배드릴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면 그러면 하겠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디 장소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건물이라도 알아보고 지하라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볼 수 없는 게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전에 살던 데가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건축공금 웬만큼은 냈습니다. 모은 게 없어요.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쓰세요 하고 개척 자금이라도 대줄 사람도 없었어요. 개척한다고 알리지도 않았고 없었기 때문에. 자,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50가정이, 저는 그냥 짐 싸서 미국 가려고 했거든요. 50가정이 저를 위해서 목회해 달라라고 하면 그냥 있겠다. 제가 50가정을 조건을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숫자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 여러분 50가정이면 최소한 100명이에요. 성도수로는. 못해도 100명에서 150명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숫자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숫자가 되면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저와 아내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사인을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번째 조건이 한 어린아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는 사천예능 어린이집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누구라도 알았으면 모르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 12월 중순에 만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시작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1월 첫째 주부터 오겠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막연하게. 마지막 50가정은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채워졌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한국 떠나기 전에 죄송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드리고서 그러고서 빠이빠이 하려고, 그러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것이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교회 이름도 없이 시작합니까? 저희 교회 이름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시잖아요. 첫 주에 붙여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서 정해진 거. 교회 시작할 때 헌금 바구니 그거 하나, 플라스틱 융으로 싼 거 하나, 송구영신 때 감사헌금 할 거 감사헌금 팩 2개, 그게 다였습니다. 그걸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시작한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교회 시작한다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주성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양털 기도와 같은 조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양털 기도와 같은 조건 기도는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바람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식당 갈지, 어떤 옷을 살지, 어떤 동네로 이사할지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생각해서 고려해서 여러분들 좋은 대로, 어디에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지,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양털 기도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로, 양털 기도와 같은 조건 기도는 서원과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털 기도의 조건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전쟁에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인데 그것을 깨버리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사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주성김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잘 유지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시작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털 기도와 같은 조건 기도로 얻은 확신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냥 살아왔는데,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의심했고, 미디안과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양털 기도는 그로 하여금 믿게 했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불가능한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 자, 그것을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 32,000명 좀 더 주시죠. 배 그러면 64,000명. 뭐 더 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사 모아주셨구나 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32,000명 딱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많다. 돌려보내라. 몇 명 돌려보내요? 31,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이에요. 그 인원 가지고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전쟁 나가는데 한마디로 장기 두는데 포차 다 뛰고서, 포차도 아니죠. 말도 빼고 상도 빼고 쫄만 가지고서 지금 싸워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싸우시겠습니까? 안 되는데 됐습니다. 기드온은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 확신하기 때문에.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양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300명 가지고 못 싸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드온 외에. 그 양털 기도를 경험한 기드온 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계산기로 두드려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양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되도록이면 양털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러한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만약에 양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기도는 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됐어요. 서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꼭 양털 기도와 같은 그러한 조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는데, 불가능한 것이 됐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갈 거야. 어떻게 살아가든.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물질이 32,000에서 30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이 32,000이라는 그 포인트에서 300포인트로 확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예요. 있는 것 보고 없는 것 따지고 안 될 것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가지고서 저기 해가지고서 건강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서 나아가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며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